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는 다 질서 정연한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무질서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예배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예배 때,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때를 말하는데 찬송시도 있고, 그건 보통 아마 시편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당시에는, 이후로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계속 계시가 진행 중인 그런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시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물론 기도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존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에 주시는 계시를 가서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 때 또 방언도 있어요. 방언.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방언.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에서 과거 몇십 년 전에 특히나 더 그랬었는데, 오순절 계통에서 행하는 그런 방언은 반드시 이게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배워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일 경우를 말씀하는 건데, 그런 방언 주신다. 그럼 방언이랑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외국어 방언. 여기에는 반드시 통역도 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밑에서 이제 만약에 통역이 없다, 통역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뭐냐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각 나라별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통역사들이 있고, 자동 통역기도, 번역기도 있고, 또 다문화사회에서 있어도 좀 괜찮은, 시설이 괜찮은 교회는 그거 다 이렇게 번역기 있어서 다 끼고 예배에 참석하면 나 몇 개국 이렇게 번역해서 설교가 다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그게 오랫동안 그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동시 통역을 하잖아요. 우리 교단 일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시 통역을 해요. 일본 그 성도들이 있고, 또 한국 일본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본말로 하면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고, 한국말로 우리가 하면 동시 통역을 합니다. 우리 가서 가르칠 때는 한마디 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한마디 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는 그냥 조그마한 이런 저쪽 유아실 같은데, 방송실 조그마한 데 가가지고 그냥 계속 동시로
조그마하게 통역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리시브 끄고 듣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래서 이런 그 예배 중에 오늘날에는 뭐 이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직접 계시도 받고, 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그걸 또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하나님께서 방언을 그 시간에 주시면 또 그걸 말하면 또 거기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뒤따라서 그걸 통역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그런 은사가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데 내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뢰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의 간구도 아뢰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는 건데 나도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과연 얼마나, 그래서 앞에서도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유익이 있을까? 하여튼 성령께서 이거 주신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분명하게 오순절 날 있었던 것처럼 급격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 민족, 여러 나라 말, 여러 부족들 가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여러 방언들을 내가 더 많이 할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근데 점점 그런 은사의 필요성도 사실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 궁극적인 것은 거기 교회의 모든 것을 덕을 세워라, 유익하게 하라 말이죠.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아예 모르니까 계속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걸 바로 아니까 제일 된 인간의 제일 된 그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나 우리의 모든 섬김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잘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 진리에 맞는 예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물론 애통과 회개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건데, 이게 질서가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덕.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도전을 받고 또는 깨닫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각오하고 뭔가,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니까 그런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배나 섬김이나 교제나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합니다. 그러라고 은사도 주셨고, 전체 몸을 위해서 각 손, 발,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신기하죠. 음식을 하나 이거 먹어서 삼켜서 소화시켰는데 온몸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질서 있게 이빨은 깨물고 그 사이에 혀는 삭삭삭삭, 잘못하다 혀를 깨물으면 얼마나, 이 질서가 깨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 이빨 사이로 혀가 삭삭삭 음식 넘어지면 또 이게 이빨은 딱딱 깨물어가지고 씹어서 그냥 해서 꿀떡꿀떡 삼키면 속에서는 부지런히 소화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전체 몸을 위해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해가지고,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이게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질서가 깨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교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질서가 깨지면 그건 고통입니다.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든든히 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하여튼 많으면 세 사람, 그러면 두 사람, 너무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많으면 세 사람, 그러면 보통 두 사람, 할 사람 있을 경우 그 이상은 넘지 말라.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고, 못 알아듣는 말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나요. 시간만 허송하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도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방언하는 자가 있다면 통역하기를 앞에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감사함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던 감동이 그 말씀을 주셨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나름대로 대부분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런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여기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더 있어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하라. 한번 다섯 여섯 명 있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냐? 먼저는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왜 사람이 말을 하다가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원리에 맞는가 이게 전체에. 그리고 또 이게 공적 예배에 합당한 말씀인가? 여러 가지로 분별해서 이게 옳다,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그걸 분별해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중단을 시키든지 합당치 않은 것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건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예 그냥 거짓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단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그걸 완전히 그냥 잘못 풀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는 대놓고 좀 길거리에도 보면은 여호와 증인들, 박옥수, 신천지 이렇게 놓놓고는 다 말씀을 가지고 서서 그런 사람들도 많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된 거냐, 성경적 원리에 맞냐, 진리에 바로 됐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이제 이런 거 방언이나 계시나
뭐 이런 예언 예배 중에 그런 거 아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배 형식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보통 이런 예배, 찬송, 기도,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질서 있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말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면 지금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끝나면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거기에서는 그만두고 그 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서로 전체 교회를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이 말씀 또 필요한 말씀 저 말씀 다 듣고 한 사람만 자기가 뭐 자기 혼자만 다 하고 안 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거기서 권면도 받고 또 깨닫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하는 말씀. 핵심은 이제 말씀의 가르침인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이것을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교회 이 제목대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하게 하니까 내가 막 주체 못해. 나 하기 싫은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입이 열려서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언을 받아서 말씀하다가도 앞에서 나온 대로 또 다른 옆에서 그 계시를 받아서 말하려고 하면 그래 자기가 말하다가도 절제해서 그걸 중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어서 33절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이라는 건 혼란한 거죠. 이건 좀 더 과격한 표현이기도 한데 막 혼란하고 무질서, 폭동, 난리, 소란. 누가 21장 9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난리와 소란 그런 걸 말해요. 거기에 사용되어진 소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예요. 질서를 유지할 때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화평이 임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의 질서가 그런 신앙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실은 이제 특히 여자 성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4절로 6절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복종하라.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럼 우리는 교회 와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보면은 여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교회 예배, 공적 예배 가운데 나서가지고 설쳐댔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앞에 이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대부분 다 이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고
동등인데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왜 우리는 남자들 안 쓰고 우리만 써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쓰고 나가면 전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건 지극히 덕이 안 되고 복음의 문이 막히고, 당시 머리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창기들이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 또 그런 어떤 징계로 쓰지 않았다는, 여자 성도들이 막 그렇게 나가는,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도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나서서 떠들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물어보라고 한 거 보니까 거기서 막 따지고 묻고, 예배 중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말하기도 좀 이렇게 합당치 않은 부끄러운 일을, 그러니까 꼭 요긴한 것도 아니고 별로 진리에 합당치도 않은 말, 막 그런 걸 가지고 갔다가 막 따지고 묻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 나도 예언 받았다, 나도 방언 받았다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질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질서가 깨지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도 우리가 잘 아는 평화가 깨지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이 사회도 우주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원리를 거스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큰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하나님이 세운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벌써 죄고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한 이 여자 성도에 대해서도 교회 잠잠하라, 또 남편에게 물어보고 배워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그런데 이 질서를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한 인생이 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는데 어떤 질서를 따른다라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도대체 왜 우리가 무슨 죄라고 맨날 왜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두지 않고 남편을 왜 아내의 머리로 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나? 그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 원리 왜 그래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이제 창조의 원리 속에서 먼저 남자를 짓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질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 원리에서 남자가 먼저 유혹을 당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유혹을 당했다, 범죄했다. 그 두 가지 원리를 들어서,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지도를 잘 받았으면 뱀의 그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건데,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나가다가 그냥 죄를 짓고 말한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 후에, 그러므로 이제 아내에게 중에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면서 동시에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그렇게 되게 돼 있고, 또 이 범죄의 원리에 있어서도 여자가 먼저 유혹을 당했어요. 그게 여자가 약하다라는 거죠. 분별력도 좀 그런 면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앞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남편을 잘 순종하고 돕고,
그게 질서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삼고 인정해주고, 그 대신 남자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지만 남자는 사랑을 먹는 게 아니라 인정을 먹고 산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자는 밖에 나가면 뭐 모실 사람이 가득하지만 집에서 인정을 해주면 거기서 남자는 힘을 얻는 것이고, 집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남자는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이 원리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할 수 있다. 남편은 아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말보다 당신을 내 머리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를 때 거기에 남편의 권위가 있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집안에서부터 여자가 훨씬 더 잘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날 수도 있어요. 100%다 모든 면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그것을 우습게 알고 자기가 다 주장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그게 깨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끝에 가서 해산함으로라는 말을 더합니다. 그 해산함으로, 그 해산함. 그러니까 그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거기서 믿음과 또 사랑을 행하면서 절제하면서 지키는 것이 그 해산한 수고,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라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 이루어가는 게 이 정말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는데 믿음의 시련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인데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소망, 거기에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 속에서 재련당하는 것 같은 환난,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게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만큼 정말 보배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 여자들은 그런 거죠.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남자도 질서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이게 주장하려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다 부패했는데 내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정말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도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를 단장하라. 거기 4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써지 않을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그 속사람이 돼야 되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는데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를 말하면서 그 온유라는 단어의 아나우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원래 아주 괴롭게 하다, 아주 괴로움, 고통을 당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온유는, 이 부패한 인간이 절대 온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온유가 어떻게 온유하게 되냐면, 고난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게 온유합니다. 온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유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토를 안 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불만을 토하거나 따지거나 뭐 반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딱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고난 속에서 모세처럼.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가 강했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백성을 위한 거예요. 동기나 목적 다 좋았어요.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방법. 그러니까 자기 실패하고 40년을 연단받으면서, 그 아내도 십보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복종시키면서 자기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기서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는, 철저하게 믿으니까 거기서 염려, 뭐 걱정, 불안, 왜 막 따지고 이게 뭡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온유와 안정. 이게 속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하고는 물론 사회가 당시에는 다르죠. 오늘날 이렇게 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내들은 집안을 위주로 이렇게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편을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온유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지 않으면 거기서 온유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다, 이게. 사라처럼 자기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자도 마찬가지.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는데, 부패한 인생이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역하면 거기에 그 자체가 죄이고, 국가에 세운 질서도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거역하는 것이 아니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거기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 어째서 저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에 순종하는 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어렵다. 그건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본분과 사명, 그 위치에서 잘 감당해서, 그래서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작은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잘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누군데 내가 막 이래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그건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그래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3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했냐,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풍성하니까 막 자기들이 막 다 된 것이냐. 이거 어린아이라는, 자라나고 깨달으면 자라는 대로 뭐 세상 격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 뜻을 알면 그럴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고 질서를 잘 순종하면서 세워나가고 화평을 이루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자체가 자신은 말할 수 없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참으려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서 못 참겠다. 이게 온유하고 안정할 때까지 가려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모세는 40년 걸렸는데 그래도 뭐 완전하진 않아서, 그래서 막 나중에 격동을 받아서 못 들어간 건데 쉽지가 않다라는, 그래도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순종,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이 무슨 뭐 세상적 조건으로 무슨 이랬거저 그런 거 따져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해야 전체 교회가, 또 가정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그게 잘 세워져 나가는 거지. 그것이 성숙한 성도이고 그게 자라나는 거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 신령한 자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자기가 많이 잘하라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 바울의 말이 주님의 명령인 줄 모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영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전체 성경에 맞고 이게 결과도 유익하고, 근데 이게 벌써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된 증거들이 다 나타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진리의 세계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스스로 막 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이라는 말은 대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합당하게, 올바르게. 여기에서는 어떤 게 가장 합당한가? 그게 적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질서 있게 해서 전체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예언을 사모하고, 그렇다 하나님 주신 방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 사실은 그 필요성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통역이 없으면은 말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방언의 은사의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없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대부분 한국교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 하는, 고린도 교회 방언, 여기서는 이제 공예배 때 방언을 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한국교회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특히 이렇게 확산된 이 방언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어찌됐든 그것은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가 유익한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래 놓고는 그게 뭘까? 그래서 그런 걸 괜히 나도 사모하고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혹여라도 그런 생각,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 안 필요해서 안 주시는 거지. 그리고 질서에 쉽지 않지만 질서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운 뜻이고, 그 질서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에 잘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잘 만들어지고 덕을 끼치고, 전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가정도 잘 세워나가고, 직장에서도 빛을 비춰나가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사오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또 성도를 위해서, 복음의 빛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질서에 잘 순종하면서 또 우리의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또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